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시인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이 고백,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 이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뭐 먹을 때, 식사할 때 꼭 기도해요. 꼭 기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연세가 많은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게 우리도 모르게 부업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아기를 돌보는 거예요. 유치원 정도 된 아이를 데려다가, 조그만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몇 년 봐주다 보니까 걔가 한 5살 이렇게 때 왔는데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도 들어가고 이런 아이가 됐어요. 그 권사님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매 식사 시간 동안 기도하고 걔한테 간식 줄 때도 기도하고 간식 주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기도로 같이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걔네는 안 믿는 집이에요. 안 믿는 집인데 얘가 이제 권사님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담고 물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처럼 먹으려면 권사님 드실 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근데 집에 가보면 부모가 안 믿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먹고, 그러니까 애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을. 왜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고 먹느냐고. 딱 기도하고 먹으라고, 아멘하고 먹으라고 이렇게 애가 가르치니까 그 부모님들이 어떻겠어요? 너무 그 아이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기도하고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러니까 이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가 아니라 너무 신기하니까 그 애 말을 들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 권사님의 아기를 봐주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 가면 데리고 가야죠. 그럼 가면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기도하고 뭐 먹고 그러니까 다 이게 생활화가 된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그러면서 또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이러면서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또 본이 돼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애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때는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이게 아이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아이들 믿음이 그렇게 어렸을 때 가진 믿음들은 아주 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거나 잊혀지지 않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몸에 배는 거예요. 일찌감치. 그건 몸에 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예가 지금 생각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먹을 때, 특히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드리고 먹죠. 자, 근데 여러 사람 모이고 직장에 가고 회식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정말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그렇게 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부끄러워서, 그리고 또 괜히 비난받거나 조롱받거나 할까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눈만 감았다가 얼른 뜨고 이렇게 요식행위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신하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자기에게 정착화돼서 정말 자기의 몸에 배면은 그건 당연한 것인데, 사람의 눈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들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의로운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칭의의 은혜죠.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신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도 누가 있어도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용기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벅차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이런 찬송이 진짜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아멘.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만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고 나 혼자는 시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도 그래서 슬금슬금 피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환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자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스스로 믿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믿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도 나는 조롱해도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여도 상관이 없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나 주님을 믿으니 상관없다. 이런 믿음은 여러분 시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로 무장하기 때문에 이 환경이나 사람의 그러한 현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에 더 초점을 맞춰서 주님으로 살려고 하지 사람의 또한 환경의 좌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주님을 어디서나 시인하는 믿음을 주님도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부인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두려워서 부인하겠습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두려우니까 슬그머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척 그렇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행동과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을 부인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베드로 보면은 주님을 부인하지요. 주님이 그냥 가야바 법정에서 그렇게 고난 받으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네,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부인합니다. 네,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래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마주친 주님의 눈길을 피해서 그냥 외면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먼저 들었어요. 근데 부인 안 해요. 난 주님과 함께 정말 죽음에 내려갈지언정 나는 부인 안 합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지만 그 상황이 되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시인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부인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주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축복인데 베드로에게 기회는 회개의 기회였어요. 아멘. 이 닭이 울 때 닭 울기 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셨는데 자기는 그때는 안 할 것 같았어요. 안 하고 말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3번 어쩔 수 없이 3번을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 끼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약하고 이 숫자에 약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리 없는 말이 아니죠. 닭 울었을 때 베드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통곡했잖아요. 언제나 베드로는 용감하고 용기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일했던 그런 시인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서 시인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그 깊은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진심, 이것은 진심이었어요. 단지 진심에 비해 현실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정말 부인하고 뒤돌아섰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어때요? 너는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담대하게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띠띠고 가서 사역을 감당하다 그곳에서 순교하리라. 주님 그렇게 베드로를 더 먼 데까지 내다보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하는 그런 열심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믿다 보니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완전 포기하지는 못해도 포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믿음 없는 것 같이 그런 허덕이는 그런 때도 지나온 그러한 과정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냥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주님을 그냥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져서 특별히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스스로의 그러한 노력과 열심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신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내 자유니까 믿는 것 같고 시인하는 것도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먼저 믿어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선택,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시인하는 것도 주님을 믿었더니 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을 때 성령 부어주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거기다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죠.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셨으니 각 사람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부족한 종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를 내보내 주셔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라고 전도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누구 전하러 가야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가서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일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것을 사역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역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에 가을의 풍요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해야죠. 근데 많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 힘들다 보니 주신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맨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당장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인내하기가 불편해요. 조급하여지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가 부족했구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지. 이거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알면 그것을 행하려고 해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은 나약한 신앙, 정말 자기 중심의 약한 신앙이죠.
내 이것에서 마음의 변화를 날마다 받으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더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성숙해지면서 이 폭풍 후 폭우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이제 가을 햇살 속에서도 이렇게 익어가고 연그러가는 것처럼 아까 기도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 정말 열매를 막 맺고 어렵사리 아주 작은 열매를 맺죠. 근데 견디고 인내하고 하다 보니 여러분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바람 치죠. 아주 그냥 험산하죠. 그런데 열매는 꼭 안 떨어지려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열매가 나중에 실한 결실을 안겨줍니다. 아멘.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분이엘 교회에서도요. 주님의 몸된 분이엘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분이엘 교회에서도 여러분 각자 다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도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제 이 연약한 모습 연약한 믿음 아시죠?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요 참된 예배 드리는 자들이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탓, 사람 탓하고 불평불만, 원망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유익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도 잘하고 싶고 정말 행함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자라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이기는 믿음이 되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여러분 나의 약점이 보이고 나의 약함이 보이고 나의 악함이 보이고 나의 이 단점이 보여서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 되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되어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열매는 때가 되면 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이 맨날 무화과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무화과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나 뭐 블루베리에 이어서 무화과를 겨울에도 연고 그 조그만 무화과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이렇게 꽂아서 그래서 이 소예배실에 이렇게 놓고 온도가 맞아야 된다고 온도도 이렇게 측정하면서 거기에서 그대로 하면서 봄이 되니까 이게 살았어요. 뿌리가 생겼어요. 화분에 갖다 심으니까 키가 쑥쑥 자라요.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무화과잖아요. 꽃이 안 피고 조그만 열매가 이렇게 강낭콩 많은 열매가 생겨나더니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은 한 개씩 익어가요. 여러분 언제 그걸 하나씩 모아서 이게 한 번에 몇 개가 안 되니까 모아서 놨다가 주일에 한번 같이 나눠서 이렇게 후식으로 같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년 한 3년쯤 지나면 많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 노력이 깃들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하고 운행하고 그러고 나서는 가서 꼭 들여다봐요. 이렇게 아침 문안 인사하듯이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먹는 거는 좋아해도. 그러면 뭐 갖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화과 나무가 아주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그냥 정성을 기울여서 살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통 겪다 죽고 이러면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매 하나도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것 같지만 다 수고와 관심과 노력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안 줘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끊어버려 보세요. 하나님이 공기를 막아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되겠나. 그러니까 가물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 입 속에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갈 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지 말고 오셔서 믿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또 그건 안 맞는다고 그건 싫다고 난 다른 거 믿고 있다고 이러면서도 비가 안 오면 하나님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건 본능이에요. 믿으라고 할 때 싫어하는 것은 불신이죠. 죄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니까 그냥 죄인이 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되게 하셨고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빛의 사절단으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니 우리는 내 믿음 내가 믿고 시인하고 믿고 시인할 때 전하는 그런 이 전파의 믿음까지 되어야 정말 원숙한 믿음이 되어서 성령이 들어 쓰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주로 신하면서 주님 뜻대로 믿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인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알면 내가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그게 감사하고 참 내가 뭐가 이렇게 좋다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일하게 하시나 그게 감사하고 또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시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 기대하시니 사용하시니 감사하고 이 감사만 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 이것도 고백의 큰 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신하는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마음에서 믿으니까 입술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없는 고백은 고백이 아니죠. 거짓이죠. 마음에 있지만 고백 안 하는 것은 그것도 용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시인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그 좋으신 주님, 나를 어두운 데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전해내어서 나 아닌 저 사람 아직 예수 밖에 있는데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 안에서 따로 불러나와서 예수 믿어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전도하고 이런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의 열심과 순종이 있을 때에 복음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들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서 천국 가는 대열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확산시켜 전파하여서 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시인하여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로 그렇게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요즘에 어린애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중학교 이런 데도 운동장이 없어지고 막 다른 것들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늘어나는 거는 참 좋은데 이 장소가 좁아지면서 운동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애들 노는 놀이터도 없어지고 또한 운동장도 없어지고 놀 시간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그냥 기계화되고 지식화되고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이 전도하러 가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그냥 학원차 기다려서 여기에서 저기, 저기에서 여기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애들이 안타깝습니까? 학교에서 끝나면 집에 가서 좀 놀다가 숙제하고 이랬을 때하고는 아주 정말 달라요. 그러니 놀지 않고 크니까 자연의 푸르름, 자연의 열매, 자연 속에서 체험하는 이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로 시간 내서 엄마 아빠가 저기 놀러 가면서 체험학습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이제 결석으로 앉혀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꽃 봉우리 지고 꽃 피고 꽃도 좀 아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따가지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막 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런 추억 그리고 자연 관찰 이러면서 또 관찰력도 늘어나고 창의력도 좋아지고 이 단합하는 그러한 협동심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놀면서 이 신체도 발달하고 막 이러는데 요새는 음식은 좋아서 키는 크고 그러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정말 튼튼하고 또한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각박하게 자기 필요한 대로 하고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많이 변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이 사회과학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언제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주님을 한결같이 믿고 신하여서 날 이렇게 좋다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해낸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주님이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것을 알고 믿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딱 품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언제나 나는 믿고 신하리라. 언제 어디서고 주님을 믿고 신하리라. 내가 불이익당하거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피하거나 그렇게 불신하거나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꼭 붙들고 믿어서 주님께 기도하여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주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주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신하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들어 쓰시며 열매 맺게 하셔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말씀처럼 잘했다 칭찬하시는 칭찬받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